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해발 8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저 산 아래서부터 쫙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 은혜를 다 받는 거죠. 성전 가기 전에 벌써 성전을 향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800m를 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벌써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은혜가 벌써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나 뭐 이런 때 항상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버스 타고 뭐 걸어서 뭐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꽃단장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길 가는 그 거리가 참 즐거웠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 시간조차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하는 노래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거 힘든데 왜 깨우고 난리야, 뭐 천천히 좀 가지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오늘 예배당에 가는 날 하면서 꽃단장하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벌써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6편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고국을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We are filled with joy.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쁘다.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졌다. 기쁨으로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의 정말 대박 사건이었던 것이죠.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축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5절 6절에는 조금 톤이 좀 달라요. 5절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5절 6절의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이 구절에서 맥락이 다를 리가 없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이 거저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직을 걸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 뿌려 애를 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죠.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엔 쥐덫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쥐덫을 많이 놨습니다. 쥐가 그만큼 많이 있었던 것이죠. 쥐덫에다가 쌀 몇 알갱이 넣든지 멸치 대가리 같은 거 넣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쥐덫에다 넣어놨죠. 우리나라 쥐들은 멸치 대가리를 좋아하는데 저 러시아 쥐들은 치즈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쥐덫에다가 치즈를 넣어놨나 보죠. 그러니까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왜 그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주셨느냐. 공짜가 아니었었다. 눈물 뿌려 기도한 결과였었다. 눈물 뿌려서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씨를 뿌리는 때가 다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심을 수가 없어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빨리 파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땅이 씨앗을 심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비를 맞으면서라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늦추고 심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다가 햇볕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파종을 해서 강한 햇볕에도 타 죽지 않을 만큼 성장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놀면서 시간 날 때, 피곤하지 않을 때, 일하고 싶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파종하면
시기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비가 오더라도 나가서 빨리 제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넋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이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살이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있으면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몸이 괴로워야, 내 몸이 괴롭게 해야 내가 살도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근육도 붙을 수 있는 것이지,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절대로 운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열심히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의 방향성이 잘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뭘 열심히 하느냐, 뭐든지 열심히 하게 돼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느냐,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느냐,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종종 또 연예인들이 종종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맨날 며칠 밤 새워가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릿속에 도박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막 그냥 맨날 며칠 동안 뭐 그냥 몰골이 초췌해 가면서도 계속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요즘에 컴퓨터 가지고 노는 것이 제일 재밌죠.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큰 벌은 핸드폰 압수하는 거예요. 핸드폰 뺏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핸드폰 뺏기면 이거 진짜 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막 허무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게임하면서 놀고 이런단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새고 놀지 않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에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무언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씨앗을 심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힘들고 한국은 한국대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미국과 한국이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둘로 나누어진 민족을 하나로 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영부영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불과 몇십 명 뽑는 그런 공기업에 몇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수백 대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학교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평준화, 그냥 잘하는 놈들도 깎아놓고 못하는 놈들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공부 그냥 대충 하도록 아무나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몇 명 떨어져 죽더라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서 몇 명 떨어져 죽더라도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서 정말 경쟁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멍청한 사람들만, 멍청한 학생들만 배출을 하면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부가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정말 눈물 뿌려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BS에서 그 달인을 좀 보거든요. 그 프로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직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떤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냥 뭐 밤이나 낮이나 뭘 하든지 항상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참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헌신, 이렇게 눈물 뿌려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결코 뭐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피곤하지 않을 만큼 뭐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달인 프로그램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달인 프로그램에 나올 만큼의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서 또 시청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될 터인데,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눈물 뿌려 헌신을 해야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노는 일을 집중해서 결코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저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먹고 노는 것에,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 집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었는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집 사는 것이 요원하니까 그 집은 됐고 차나 사자, 좋은 차나 사가지고 인생이나 즐기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절제합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현역으로 있으면서는 라면 하나 먹지 않고, 그렇게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사람들, 발레하는 사람이든지 뭐 체조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먹는 것을 절제하겠습니까? 그냥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자기 체중을 관리하고, 이렇게 눈물 뿌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운동선수들이 죽을 만큼 힘들게 운동을 해도 될까 말까, 그
그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생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정말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연령층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40 창창한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젊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노인이 하나도 없고 다 젊은 사람만 있냐 이래 됐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세가 있어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벌써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 고장나고 있거든요. 시원찮은 걸 제 몸이 알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연세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뭐 건강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어떡하냐, 좀 쉬셔야 되는데 쉴 상황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고달픈 것이죠. 쉽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엄한 거에 열심 내지 말고 정말 해야 할 것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유익한 것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하는 일에 열심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눈물 뿌려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올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물론 제가 방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만 철저한 방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불만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상 제작을 위한 인원 20명만 허락하고 있어요. 방역 지침이 조금 이제 완화돼서 우리 교회에 수도권에는 10명, 비수도권에는 10명이 아니라 10%, 비수도권에는 20%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2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오게 되면 120석에 10%면 12명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명 이하로 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20명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2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만 철저한 잣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회기 다 진행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회기를 진행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300명이고 보좌관들 1명까지 하면 600명이잖아요. 기자들 있고 또 수행원들 있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항상 바글바글 했었던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2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회의 다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회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식사해도 교회에서는 식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바글바글하고 버스는 바글바글하고 백화점은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교회만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나 어디나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제일 강력한 방역 지역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수시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마땅히 소리를 내주어야 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아무런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의 교단장들, 단체장들 아무 소리 못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조치를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환영할 일입니까? 아니 다른 데선 다 정상적으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10% 20% 이게 환영받을 일입니까? 이게 공평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정부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왜 이렇게 있는 것일까? 하면서 이게 나 살자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 살자고, 나 편하자고, 나 욕 안 먹겠다고,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렇게 정부에 끌려온 것이 아닌가. 정부에다 대항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은 해야죠. 그래야 단체장이고 그래야 교단장이고 자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단장이 되고 단체장이 되면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울타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합리하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는 항상 3단계예요. 교회는 항상 3단계야. 다른 데는 1단계, 2단계 하는데 우리는 항상 3단계야.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단장들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 없구나. 자기 희생이 없구나. 자기 희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고 그냥 허례는 대로 아무 말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진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헌신과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자꾸만 나와줘야, 그렇게 정말 할 말 할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대변을 해야, 교회를 보호해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서줘야, 자기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정말 자기 직을 걸고 그렇게 해줘야 정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까 그냥 제일 강력한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거저 회복시켜 준 게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지하게 책망합니다. 성도들은 별로 책망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책망 안 해요. 늘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지금도 보면 지도자들이 책망받을 일이지 성도들은 별로 책임이 없어요. 별로 욕할 게 없어요. 저부터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울며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믿음 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저절로 읽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저절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할 게 없었어요.
옛날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고 뭐 성경 읽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볼 게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딱 있으면 뭐 심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다 빼앗기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써야 돼요. 저절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애를 쓰고 기도하기를 애를 쓰고 예배 드리기를 애를 쓰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아프면 말고 바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항상 대가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독립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고한 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구태여 감사할 일이 아니죠. 왜? 자기네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회복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뒤에 127편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 뿌려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건강해. 나는 얼마든지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말이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해놔도 하나님,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눈물 뿌려서 모든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허구한 날 도박이나 하고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고 허구한 날 인생이나 즐기고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귀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